민수기 21장까지 왔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성경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삶을 지금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도전하는 그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다 지팡이 갖고 와, 12지파대로 지팡이를 놔. 그리고 아론이 즐겨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그 레위 지파의 자리에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나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싹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움만 튼 게 아니에요. 오, 이거 봐라, 이거 수십 년째 들고 다니던 건데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무젓가락에서 움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던 도마에서 순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니 거기서 뭐가 생겨요? 그냥 그것만 생겨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판인데 거기서 뭐가 생겼다고요? 꽃이 폈어요. 거기서 또 뭐가 됐다고요?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셔서 나는 아론을 통해서 일한다. 그 사람 아론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십계명 바르러 올라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대가 그 공동체 안에 넘쳐 있었어요. 근데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연락이 없어요. 전화 한 통 안 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뭐가 엄습해 와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갈고, 이 모세가 이거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모세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에 완고한 대로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내놔라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론에게 얘기하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심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막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알았어. 너희들 갖고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와. 사람들이 그걸 또 다 자기 갖고 있는,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 금붙이를 다 공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아론에게 갖다 놓아요. 아론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넣고 도가니에 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겨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안심이다, 이제 다행이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하는 소리를 듣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돌판 낑낑거려 내려오다가 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려간다고 잔치가 벌어졌냐?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방법을 쫓아서 저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돌판을 냅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형,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아론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아론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몰라. 금을 거기다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저게 그 안에서 그냥 뛰쳐나왔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사람, 그 모질이, 그 못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이 너보다 낫다 그래서 탁월함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 앞에 특별함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마다 이 모세가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온유함이 지면에 뭐 너희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막 반석을 칠 때 보니까 막 화를 낼 때 보니까 대단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네.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나 기다려준다고 믿는 분들은 고백합시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들여다 바라보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만, 아론을 통해서만, 그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에 골몰한 것에 빠져 살아가면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안에 바르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21장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받는 길은, 승리하는 길은, 복 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복이 뭡니까? 나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게 복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거기 가는 게 당신 참 복 많이 받았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박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복입니다. 지금 내가 병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자녀가 믿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전혀 믿음의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저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자녀지. 하나님이 키우셔야 크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인도함을 받지. 내 말이 안 통하면 맡겨주신 분이 직접 말씀하시지. 조바심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황은 전혀 안 그런데 안정적이고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승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예요.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병든 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너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뭔가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면 너 오늘 치료받았다. 문둥병이 나오면 너 오늘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거예요. 왜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습니까? 나보다 잘한 게 없는데요.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습니까? 나보다 기도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이 일을, 저 공동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시진 않으세요. 그 질서 안에서 누구나 그렇지, 그렇군, 용납할 만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복 받습니까? 우리 집이 더 오래 예수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헌금도 더 많이 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서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저 집은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저 집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됩니까? 그러게 말이다.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안에 믿음이 보인다. 저 안에 나와 함께, 내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 그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 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너는 그 은혜 안에 살아왔으나, 구름기둥 아래에서, 불기둥 아래에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터서 물을 마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었다. 근데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준 것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믿고 나를 인정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십시오. 4절 말씀,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5절 말씀, 다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제 40년 차예요.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있는 40년 차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을 하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실 물도 없다고. 지금 40년 동안 뭘 마셨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고요. 여러분, 광야를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광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만나는 광야에만 있었어요. 그 메추라기는 광야에만 있었다고요. 그 구름기둥은 광야에서만 있었고 불기둥은 광야에서만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불기둥도 사라지고 만나도 그치고 메추라기도 그쳤어요. 어디가 더 복된 땅입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황량한 땅, 물이 없는 땅,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땅, 덥고 추운 그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왜 안 들어가게 해주냐라고 원망불평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찮은 거나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절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들이 돌이켰어요. 원망한 것을 돌이켜 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탁월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니, 마음이 상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나 이번에는 하기 싫어요. 저 인간들 진짜 짜증나요. 나 저 인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뭐예요? 언제나처럼 한결같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의 마음처럼 판단하지 않고, 자기 마음처럼 원통함을 품지 않고 그 영혼들을, 그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 질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왜 하나님 그들을 또 용서해줘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를 봐. 모세가 기도하잖아. 내가 응답하지. 어떻게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지. 내가 그러면 모른 척 하나?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뱀을 달아 장대에 매달아서 올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선포할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아멘.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이 장대를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장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귀로는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장대를 볼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죠. 자기 완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금 물려가지고 막 통증이 시작된 사람이나 이제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이나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자리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고쳐주셨구나 라는 고백은 놋뱀을 쳐다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정도가 심한 거 관계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오래 아팠는지 상관없었어요. 얼마나 위중한지 관계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은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께서 복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모리 왕 시온, 하나님께서 똑같이 에돔 족속처럼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막아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멸해 버리세요. 그전에는
에돔 족속들은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같은 형제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근데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은 무찔러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산왕 옥이 또 막아서요. 바산왕 옥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구원함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대적마다 이기게 하시고, 대적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마다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21장 34절,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 승리를,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모두를 살리셨던 그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그 백성, 패역한 백성,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에 골몰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그 중보하는 자리에서 입술을 열었던 모세와 같이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 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의 만민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셔서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노뱀을 바라본 즉 모두 나음을 받으리라. 모두 나을 것이다.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모두 승리할 것이다. 모두에게 그 복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기도한 즉 나음을 입을 것이니라. 오늘 내가 기도한 즉 승리함을 고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의 길, 그 복받는 길을 모두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내 앞에 두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